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지요.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뽑으신 사도와 또 바울 사도와 또 구약의 가장 능력 많았던 종이라는 엘리야와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그들이 권세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를 한번 잠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열왕기하를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엘리야 좋아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만 돼도 어딥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갔더니 엘리야 동상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 교회 꼭대기 지붕에서 이렇게 보니까 평야들이 다 이스라엘 평야라든지 다 보이더라고요. 네, 이곳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인 그 사람들과 싸웠구나. 불을 하늘에서 내렸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하 그 1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죠. 사마리아에서 있는데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듭니다. 병이 드는데요.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이제 자신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 에그론이라는 그 지역으로,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붑인데 그 신에게, 이방 신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는지 못 낫겠는지를 물어보라고 자신의 종들,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 신하들을 만나라.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방 신들에게 가서 네가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를 묻느냐? 주님이 열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하시아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하고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너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거기 물으러 가려다가 돌아와요. 왕궁으로 옵니다. 그래갖고 왕이시여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더냐? 네,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있는데 털이 많고, 이 얘기를 합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엘리야다.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50부장 5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는 그 리더죠.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서 앉아 있습니다. 살아도 산 꼭대기에서 사나 몰라요. 그죠? 근데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세도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을 때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산에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받아서 돌판 깨버리고 나서 또 올라갑니다. 40일 금식된 상태인데요. 와서 물 안 보고 못 먹고 또 갑니다. 그래서 또 40일을 합니다. 80일을 금식을 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진짜 노인네잖아요. 노인네. 그런데도 그렇게 씩씩하게 잘 가십니다. 근데 엘리야도 보니까 산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산꼭대기에 앉아 있을 때 그 50부장이 이제 군인을 데리고 옵니다. 가서 엘리야 잡아오라는 거죠. 아하시아 왕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50부장이 딱 오니까 50부장에게 대답합니다. 50부장이 이랬어요. 왕의 말씀에 당신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니까 즉시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즉시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몇 명이 죽었습니까? 51명이 죽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51명이 순식간에 죽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른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또 보내서 이제 그들이 또 와서 동일하게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50명을 또 살라버립니다. 51명이 죽었으니까 총 몇 명 죽었습니까? 102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는 기도, 말로 하는 기도, 이게 명령형 기도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세 번째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50부장이 와가지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우리 50명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주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기도를 들어주셨나이까? 어찌하여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를 세웠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세웠기 때문에 그 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건드렸다가는 일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봐,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는 다른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은 조금 어려운 설교입니다. 설교가 영이냐 육이냐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다 영적인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뒷장에 보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능력의 종 엘리야보다도 갑절로 능력이 있는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물을 소금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작은 아이들이 마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봅니다. 엘리사 보고 조롱합니다. 놀려요. 대머리다 라고 합니다. 대머리니까 대머리라고 한 겁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또 놀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능력의 종인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때 숲속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이 42명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이 무섭지요. 참으로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권세를 쓸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권세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주셨지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오늘의 관점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자기의 재산을 팝니다. 자기의 토지를 팔았든지 집을 팔았든지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에게 갖다 주면 사도가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줘서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다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팔아서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나누었고요. 그걸 보고서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했지요. 자, 팔았습니다. 팔고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둘이는 짰습니다. 둘이 서로 비밀을 말했습니다. 우리 이 돈에서 일부만 드리자. 그리고 일부는 감춰놓자. 이렇게 했어요. 감춰놓자. 그리고 먼저 아나니아라는 남편이 이제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 가서 베드로의 발 앞에다가 그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판 것이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아나니아는 성령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안 하고 성령에게 거짓말,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 밭을 팔기 전에도 네 밭이었고 팔고 나서도 돈도 네 돈이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일부분을 숨기고 나서 이게 전부라고 거짓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 밭을 100만 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50만 원은 쓰고 50만 원만 주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 근데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그냥 그대로 꼬그라져서 죽어버립니다. 죽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한 겁니다. 사도가. 그리고 잠시 후에 자기 부인이 들어옵니다. 몰라요. 자기 남편을 매장하러 갔다는 거, 무덤에다 묻으려고 갔다는 걸 몰라요.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옵니다. 너희가 판 것이 이것뿐이냐? 또 묻습니다. 베드로가. 네, 이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 두 사람이 속여서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너희 남편을 메고 나갔던 그 발이 곧 도착하는데 너도 메고 가리라 하니까 즉시로 혼이 떠나가 버립니다. 죽어버려요. 그 즉시로 죽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떱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이것을 볼 때 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부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자청하고 많이 맞고 굶주리고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했다가 살아난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자기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그 형제입니다. 형제. 교회의 형제. 그 형제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애통해하지 않고 그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 몸은 죽어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서 기도해버리면 끝장난다는 소리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또 푼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바울은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 마귀를 다 묶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준 거예요. 그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을 전도 내보낼 때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자를 치유하며 문둥병자를 일으키는 그 권능을 마귀를 내어 쫓는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다 마귀도 우리한테 항복하던데요 라고 합니다. 이 권능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누가요? 위대하신 바울이. 우리가 본을 받고자 하는 바울입니다. 영적입니다. 충분히 영적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그들이 또 믿음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깼기 때문에 그냥 부활이 이미 이르렀다, 부활이 이미 됐어 라고 하면서 그 제대로 믿고 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에게 내어줘 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오늘 그냥 생명 끝나고 겉에 목숨 끝나고 그럼 죽고 이 땅에서 영은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자. 지금 그 말이에요.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주님이 수요일 날 아침에 여기서 아이들과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인지 육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이제 한다는 거예요. 저희 미라클 아이들도 영인지 육인지는 금방 분별해냅니다. 그게 이제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이건 영적인 거야. 이게 육신적인 거야. 여러분도 다 분별해냅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는 영과 육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 안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지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음성 듣기를 할 때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음성을 잘 듣고 오다가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음성이 어느 날부터 안 들려. 꿈도 안 꾸고 환상도 안 보이고 속에서 내적인 음성도 안 들리고 말씀으로도 말을 안 비춰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해합니다. 그 시기가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적용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게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오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가지고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금방 답이 나옵니다. 금방. 그걸 훈련할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것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간음한 형제를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니고요. 간음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 형제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끊게 하고 그 다음에 영은 구원받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치리 방법이 있어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돌로 치자고 그 유대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면서 율법의 말도 다 들어주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도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돌을 든 사람들을. 결국 그들이 다 갑니다. 다 가버려요. 돌을 치지 않고 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은 너무 달라요. 제가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영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것 중에서 육신적이냐 영을 가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다 영적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 중에서 높은 단계와 더 낮은 단계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요 저 원수를, 다윗이 말합니다.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저 원수에게 벌을 내려 주시고 어느 날 그 원수가 안 보이게 해 주십시오. 무슨 혀를 잘라버리게 해 주십시오도 나오고.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진짜 우리를 핍박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내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시편의 그 말씀들을 볼 때 은혜가 팍팍 됩니다. 정말 나랑 똑같다. 어쩜 나랑 똑같을까? 다윗이 주님 참 사랑한 사람이에요. 주님 참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악인에 대한 거나 영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한테 아주 매몰차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합니다. 저 사람이 나 때렸으니까 나도 한 방 때려줘야 되니까 하나님 가서 저 사람 집을 아주 초토화 시켜버리십시오. 이런 기도로 합니다.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편이라고 해서 성경으로 나왔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칼을 행사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바로 천사를 불러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12군단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응한단 말이냐? 어떻게 이룬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돼버리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으며 너희를 어떻게 지옥에서 건져낸단 말이냐? 권세를 쓰지 않으십니다. 권세를 쓰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응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기도한 기도는 합당합니다. 율법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셔야 합니다. 응답하십니다. 본인이 율법을 적어줬잖아요. 그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데 신약에 와서 달라집니다. 신약에 와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요. 구약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가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도 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야 되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주라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셨다면 엘리야처럼 했을까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을 했을까요? 말이 죽고 살리는 것이 네 입에 있다고 하는데 이 입이 권세인데 이 입의 말이 영인데 이것을 믿고 말하면 그대로 하늘에서는 실행해 버리는데 이 땅에서 말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버리는데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데 50명 불살라 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숨겼습니다. 자기가 드러냈으면 그들보다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닮고 싶었죠? 예수님.
바울이 닮고 싶은 게 예수님이고 베드로가 닮고 싶은 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많이 곳곳에서 숨기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드러나 버리면 자기를 왕으로 삼으니까 산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잖아요.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엘리야가 2번이나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들어주시고, 3번째도, 아마 3번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 안 했으면 또 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저에게 중국에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너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너를 대적해서 일어나서 너를 말리고 너가 사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정말 그렇게 풀을 말려 죽듯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을 그렇게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은 이제 공안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공안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열심히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 알려주시고 충분히 제가 위로를 받고 났더니 한참 후에 뭘 가르쳐 주시냐면 전 세계는 한 가족이다. 이 진리를 딱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전 세계가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니까 전 인류를 사셨으니까 그들이 다 주님의 자녀, 소유물이라는 의미에서 자녀니까 다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라는 거예요. 언니, 오빠, 동생,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도 이교도도 다 한 가족인 거예요. 다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래서 그 말을 하셨잖아요. 아니 주님, 제가 위로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면 원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정말 풀을 말려버린 것처럼 그렇게 죽이시겠다고 하는 원수가 아무도 없네요. 저 공안도 내 언니고 내 오빠고 동생이고 저 이단도 내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고 나를 대항하는 무리들도 다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고 그러면 없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없더라고요, 진짜. 그런데도 언니 오빠는 형제지간이잖아요. 다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지간에는 싸움은 하더라고요. 형제지간에도 재산 싸움 하죠? 피 터지게 싸워요. 막 등 돌리고 안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지간은 그래도 싸우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주님이 저에게는 그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러고 나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래도 형제지간은 싸움은 하네요. 이렇게 이제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안 있다가 뭘 가르쳐 주시냐면 전 세계의 영혼의 다 내 자녀다. 내 자녀다. 그러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라고 했지. 근데 그건 왜 우리한테 맨날 그걸 묵상하라고 해요, 주님? 그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네가 예수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작은 예수니까.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표현해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다 딱 그러셨어요. 네가 나야, 내가 너야. 우리 주님 주특기 이런 말씀 들으면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 주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합돼 있으니까, 영이 연합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자녀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저들을 볼 때 형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처럼 너는 봐야 하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니까, 그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눈과 예수의 생각으로 저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들을 자녀로 보라는 거예요. 자녀. 왜냐하면 주님이, 예수님이 저들을 자녀로 보기 때문에, 네가 예수잖아. 그러니까 자녀로 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전 세계의 교회를 네 교회로 보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로 보라는 거예요. 요걸 설명을 하시네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네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내 자녀들이 울고 불고 해도, 둘이 싸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둘 다 다의 필요를 다 채워줘 버려요. 그리고 둘 다 은혜를 받고, 둘 다 마음이 다 해결받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난 이 예수님의 오묘한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둘이 싸움했어.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는 잘못했다 야, 네가 잘했다 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는 위로를 받고 하나는 이제 열받고 속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다 위로하십니다. 둘 다 위로하시고 또 혼내실 것은 혼내요. 근데 두 사람은 주님한테 삐지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치리하면요, 한 사람 반드시 삐져요. 근데 이 주님이 전 세계의 영혼들을 자신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이 자식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상급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저에게 요구한 것은 네 자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2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고 하든 5단이라고 하든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인데 뭐라고 할 것이에요. 그걸 가서 싸울 거예요? 가서 뭐 나는 아닌데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냅둬야 돼요. 그냥 내비를 둬야 됩니다. 자기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저 뒤에서도. 하나님, 내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덩어리, 은혜덩어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은혜덩어리가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일 겁니다. 맞죠? 우리는 부모라서 압니다. 부모는 자식 못 이겨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줍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만약에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런 아내가 있다면, 술을 먹고 밤에 12시에 오든 새벽 2시에 오든 그렇게 술 먹고 오면 정말 남편일 때는 밥도 안 차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밤 12시에 새벽 2시에 자기 아들이
술을 먹고 왔어. 엄마, 나 배고파, 밥 줘요. 그럼 어떻게 해? 일어나서 밥 차려요. 밥 차린다고. 귀찮겠지만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밥을 차려요. 남편들 좀 속상하시죠? 아들한테는 엄청 잘해주면서 자기한테는 그렇게 못한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우리 남편이 아들이잖아요. 아들한테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우리 아버님이 질투하더만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저희 아들한테 잘할 때 저희 남편도 질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들은 죄를 저질러도 부모 입장이면 일단 용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요. 아니,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이게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겨줘요. 그게 자녀예요. 여기 아기 낳으시고 길러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 그게 부모란 말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마 진짜 자식들이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그래도 새벽에 들어와서 엄마 밥 주세요 하면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는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남편이 그러면요, 안 차려줘요. 안 차려준다고. 달라요, 이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그분이 지옥 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을 살리려고 독생자 아들을 죽여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기억해야 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지옥에까지 가는 것은 주님, 제가 답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답을 요구하셨고 저에게 주님의 지옥에 내려간 그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마지막 질문으로 네 딸이 지옥 가는데 네가 지옥 가면, 대신 가면 네 딸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너 갈 수 있겠냐 없겠냐? 그때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하고 영원히 이별을 하는 지옥에 가더라도 내 딸을 천국으로 살릴 수만 있다면 주님, 제가 기꺼이 지옥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 이것 때문에 이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이 마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자신이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십자가 다시 진대요. 다시 질 수 있대요. 한 영혼을 건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한 영혼 건지려고 하시는 분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살려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분이 한 영혼을 살리려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그잖아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분이세요. 불이 꺼져가는데 잡으면 꺼질 수 있는데 안 꺼뜨려요. 주님은 그 심지도 꺼뜨리지 않으셔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생명을. 그 한 생명 건지려고 자신의 목숨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는 말을 어린아이들이 놀린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42명의 아이들을 죽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의 혼이 떠나가고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죽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거짓말하면서 살잖아요. 네? 날마다 외식 떨면서 살잖아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로 용서합니다. 다시 죄 짓지 말라고 정죄하지도 않아요. 바울처럼 그 생명을 바로 오늘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볼 때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이들은 너무나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윗의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해서 밤이고 낮이고 주님을 찾은 인물이에요. 주님, 저에게 다윗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밤이고 낮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듯이 그것보다 더 진한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처럼 그렇게 그 다윗의 마음을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 일들을 처리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인간관계 속에서는 다윗의 마음이 아니고요, 주님. 그럴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해 가야 주님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점점 마음이 커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 넓은 마음을 주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근데 넓은 마음은 넓은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넓어질 수 있었어요. 결국 넓은 마음은 어떤 사람도 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솔로몬은 너무 넘어가 버린 거죠. 우상 숭배까지 허용해줘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해요. 그 그릇이 넓혀졌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할 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인간관계, 다른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할 때, 일들을 처리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처음 오신 분들한테 기도할 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눈물, 예수의 통을 달라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산 정상까지 갈 수 있대요. 주님을 사모함이 있어야 간대요. 그거 없으면 중간에 탈락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답이에요. 답. 이게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갑니다. 바보라는 그 지역으로 가요. 그런데 그 지역 갔는데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사람의 복음을 바울이 증거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사탄의 자식아 하면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손이 너를 칠 것이다. 넌 잠시 동안 태양을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요 눈을 가려갖고 이제 더듬더듬 거려요. 그것 때문에 그 총독이 믿고 예수님을 또 영접합니다. 좋은 역할이죠.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참 잘했구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게 멋졌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날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저들을 다 살려버리겠습니다. 다 살리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춰. 너희들은 진짜 모른다. 진짜 모른다. 내가 그러려고 여기를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불을 불러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영접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접 안 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는 돌아서 가십니다. 돌아서 가셔요. 결국은 나중에는 사마리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죽입니까? 아니요. 기회를 계속 제공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요, 어린 단계에서는 이걸 실행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될 단계가 와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는 1살도 있고 10살도 있고 20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한 20살짜리한테 먹어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1살짜리는 5살짜리는 못 알아들어요. 설령 알아들어도 그렇게 실행할 수도 없고요.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돈도 오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병자도 치유해야 되고요. 그러나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밤을 새서라도 질병을 다 치료해줘요. 어떤 질병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수해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람을 죽이는 문제였어요. 사람을 다치는 문제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안식일이 되면 자기 양이
물에 빠지면 바로 건져냅니다. 원래 안식일에는 양 건지면 안 돼. 큰일 나요. 근데 양이 빠지거나 자식이 빠질 때 다 건져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원래 그거 안 되는데 너희 안식일 때도 네 양이 빠지면 네가 건져내지 않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이 딸을, 이 사람이야, 사람. 양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 사람을 내가 안식일에 이 묶음에서 풀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죄냐는 거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저에게 제가 이것을 배워야 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영과 육만 나누지 말고 영적인 것에서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그 수준에 맞는 말씀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만 다 해야 됩니까? 바울이 옳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나이가 많았을 때의 바울의 모습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대로 해야 돼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단을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안 들으면 가라고, 인사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나와 있죠? 예. 근데 저희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이단도 누구예요?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에요.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치실 때 주님이 그것을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진짜 작은 사람들만, 작은 무리만 이거 알고 있대요. 아직 계시가 거기까지 안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단들은 다 죽일 놈이니까 그러니까요, 이단 오면 말한 다음에 가세요. 물 K는 문도 안 열어줘. 그리고는 딱 가. 말씀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성경 말씀을 몰라. 어떻게 대체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영적으로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들이 내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말씀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사람이 성령이 될 수 없다고. 당신이 성령이 되려면, 이만희가 성령이 되려면, 문선명이가 성령이 되려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안상홍이가 성령이 되려면 당신들 동정녀 탄생해야 된다고. 당신들 부활해야 된다고. 못하지 않냐고. 무슨 성령이냐고. 헛소리 그만하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언니 오빠의 차원이 뛰어넘어서 자식이래. 자식이래요. 자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계가 더 높은 거예요. 전부 용서해야 돼요. 품고 저 영혼 진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주님이 이단이라고 해서 이슬람을 다 죽여버립니까? 여러분, 이슬람을 다 죽이십니까? 불교도들을 다 죽여버리십니까? 여러분, 어디 지진이 나면 아주 기뻐서 아주 박수를 치십니까? 아이고 저것들 죽어서 아주 속 시원하다 이러십니까?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김정은이는 죽일 놈이에요. 진짜로 죽어 마땅해. 지만 배부르고 백성들은 다 죽이고 진짜 나쁜 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김정은이는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아주 불에 태워져서 아주 그 벌레가 파버리고 그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편안하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냥 평안하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진짜 잔인 극악무도하게 죽어야 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뭐처럼 보라고요? 동생처럼 보다가 이제는 자식으로 보래잖아요. 그러면 저 자식은 분명히 불꽃 녹인 속에다 넣어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든지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가 해놓은 것이 너무 악한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우리 주님 공의로우신 분이.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오전에도 그래 쎄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그 말했어요. 너 가서 안수해줘.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해줘. 걔를 내가 내 종으로 쓸 거야. 근데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을 내가 친히 보여줄 거야. 아니, 바울은 회개도 했고 다 했는데 바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악한 짓을, 진짜 악랄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는 겁니다. 김정은이를 용서하고, 만약에 우리의 입장을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받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만약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보면 우리는 주님은 참 공의로우시다, 그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바울처럼 더 많이 맞은 사람 있습니까? 더 많이 된 사람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것을 안다면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또 나쁜 독재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다 자식으로 본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지요. 아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시진핑 나쁘다고 말합니다. 네, 진짜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악하죠. 그러나 반드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상한 가일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김정은이를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시진핑이를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악인들을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말했잖아요. 혓바닥을 잘라버렸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저 사람을 다리 몽댕이를 뿌려버려서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식이라면 그렇게 말해요? 저 말 못합니다. 내 자식이라면, 그 악인이 내 자식이라면 저 아이의 다리 몽댕이를 뿌려버리든지 목을 잘라서 죽이든지 혓바닥을 잘라버리든지 그렇게 하라고 저 기도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진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치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다. 이게 예수님과 사도와 선지자들과의 그 권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입니다.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단계에서는 열심히 사용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돈을 불러오는 것도, 치유를 하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그거 훈련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하는 것은 그 2단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참 뒤쪽에 있는 단계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 그런 권세들이 일어서 나오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권세가 있어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리고 더 마음을 넓히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